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박국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원서인 스바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그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는데요. 에레미야 대언자와 동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주께서 숨겨주시는 자, 보호해 주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스바냐 이 서의 그 시대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스바냐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또 아버지였던 아몬의 계속된 그 실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주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스바냐의 1차적인 이 경고의 대상은 유다 민족이었으나 더 나아가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그 역대 왕들 중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와 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3절 중간에 사람과 짐승만이 아니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킨다는 이 사항은 바빌론의 심판 때가 아닌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대지진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25절에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대환란 때의 큰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바냐가 이 선포한 이 바빌론에 의한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심판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입니다. 내가 또한 유다 위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고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끊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4절부터는 우상과 관련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 끝부분에 그마림들이라는 생소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마림이란 검은 옷을 입은 자,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신전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이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또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집전하는 바알 제사장 등 거짓 제사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종교, 다문화 시대였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짓 대언자, 이 거짓 제사장이 주류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입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즉 해와 달과 이 별 등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비롯해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말감이라는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 밀곰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 이전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돈 사람들의 신인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신인 그모스 또한 암몬 족속의 신인 이 말감을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왕이 없었으나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써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입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예, 스바냐 시대에 그 유다 사람 중에는 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들 우상 신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나누인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의 신인 만몬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예, 말씀 중간에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말은 죽음과 더불어 지옥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매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들며 세상 교육, 과학, 기술, 철학을 하나님보다 앞서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4절입니다.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기서 그는 사울 왕입니다.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 주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한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 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북이스라엘 그 왕인 아하시야 역시 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우상신에게 물으려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어떤 문제 앞에 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속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여기에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앞으로 이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의 전쟁 때 죽은 수많은 그 시신들의 살을 먹도록 이 독수리들을 비롯해 이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을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입니다.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고, 심판의 날에 이 통치자들과 이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낯선 의복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몸을 그릇, 의복, 장막, 집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낯선 의복을 입은 자라는 뜻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이상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천사들과 이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출생한 낯선 육체인 이 거인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낯선 육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마지막 날, 이 대환란 때도 낯선 육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들도 있고,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마귀의 천사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하여 낯선 육체를 가진 자를 출현시킬 것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들과 합하여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입니다. 또한 바로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그날에 이 폭력과 속임수로 이 부자가 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즉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 부자가 된다는 것은 큰 폭력과 속임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여기에 그 물고기 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고기 문은 예루살렘 그 성문 12개 문 중 하나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이나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잡힌 이 물고기를 상인들이 이 문을 통해 갖고 들어옴으로써 이런 명칭이 붙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둘째 문은 예루살렘 그 12개 문들 중 양문, 십 게이트, 양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그날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막데스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라. 장사하는 모든 백성이 패망하였고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졌도다. 여기에 막데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 이름으로 이곳에 장사하는 무역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막데스, 그 이름의 뜻은 죽음의 무더기라는 뜻인데요. 대환란 때는 이 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노동자 그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사기도 어렵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바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예,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술찌꺼기 위에 앉은 인간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치적인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한 가운데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네,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세워도 그것에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빌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근과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힘이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여기에 주의 날이 주의 큰 날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일본에서도 지진이 계속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간헐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대환란 그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하반절에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용사는 단수인데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심판 때 사로잡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므로 비통하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소리와 경고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 가운데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즉 그들이 대환난을 겪으며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인죄, 절도, 사기, 간음, 폭행, 무고 등 많은 종류의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라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앞으로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은 대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근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즉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을 앞으로 대환난 이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그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